예,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낮추시고 마음 문을 열어서 그 소용에 합당한 생명의 말씀으로 심어주시고 그 말씀의 빛을 향하여 저희 눈을 돌리고 마음을 또한 돌리고 행동이 변화되어 가는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3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굉장히 겸손하게 받아야 될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좀 상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인을 쳤다라는 것은 봉인했다 혹은 도장을 찍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선고한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는 것을 쫓아가 봤더니 인치심 그러면 첫 번째가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인쳤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령으로 인을 쳤다. 저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느냐면 안전보장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을 쳐주셨는데 감히 누가 나를? 이게 첫 번째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이 부분을 깊이 상고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인치심의 의미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보장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이게 생각을 많이 아전인수격으로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치심은 첫 번째가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소유권의 표시. 우리가 그 미국 같은 서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 넓은 광활한 평원에다가 미국은 방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독이라지만 그러니까 우시장이나 말시장에서 어떤 가축을 사왔을 때나 혹은 내가 기르던 소나 말이 새끼를 낳았을 때 도로 다니다가 다른 목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방목이니까. 그래서 딱 사오면 소유권의 표시로 뭘 먼저 찍습니까? 도장 찍습니다. 도장. 어디다? 가축의 엉덩이. 그것도 지워지지 못하게 불인두로 지지죠. 낙인 찍었다라는 표시. 낙인. 그게 첫 번째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이건 많이 우리가
저는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면 아, 내가 안전하게 보장을 받고 있구나. 이게 먼저 올라갔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됐다라는 걸 깜빡 잊어먹기 쉬워요. 아, 이게 소유권의 표시구나. 두 번째, 우리가 안심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근원인 보증입니다. 보증.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은 아무도 그 봉인을 떼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치신 자는 하나님이 보증을 하겠다.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즉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증한다 라는 두 개의 속성이 결합이 되면은 조금 더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가르침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내 거라고 소유권 표시를 해주시고 이것은 내가 보증한다라고 할 때 무엇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영광이 흠집이 납니까? 무엇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욕이 됩니다. 욕.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전자제품이든 뭐든 유명한 회사의 그 라벨을 딱 보고 아, 이건 믿을만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복사기 같은 것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제록스라는 회사가 복사기를 처음 만들어서 우리에게 왔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복사한다라는 단어 대신에 고유명사가 써지는 시절이 있어요. 제록스 해와라 그랬어요. 그만큼 그 이름은 어떠한 속성과 자질을 대표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권을 잡으시고 보증을 한 이상은 소유권 삼아주시고 그냥 창고에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바꿔가심.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고 가시는 성령의 보호하심과 변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킨 다음에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처음에는 이 안전보장만 생각하고 말았었어요. 안전보장. 나는 구원 받았으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세 가지 속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넘어갔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1018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선언한 게 분명히 보이십니까? 내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게 누구를 그렇게 선언하셨느냐? 야곱? 혹은 그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이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무엇을 대변하는 고유명사인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럼 우리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았다라는 것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1절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신약교회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지명하여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명하심이 없이 나는 하나님이 얘기한 거를 내 지성으로 이해했다.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수차에 걸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지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소유권을 삼아주신 이유가 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과 야곱은 한 민족 중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 중 하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예요. 그 이유를 이어서 말합니다. 곧, 이 곧이라는 것은 수학교의 등호입니다. 등호. 등호로 보시면 돼요. 즉,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런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무슨 뜻이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은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냥 막 불러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민족적 속성, 그 꾀돌이 야곱의 속성, 반항하던 그 속성 그대로 놔두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걸 바꿔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게 백성을 선택하는 이유이고 특히나 선택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의미도. 신약으로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신약 270페이지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여기 드러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개인의 영과 마음 속으로 오실 수 없어요. 주시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집입니다. 집. 성령이 거하는 집인 줄 왜 모르느냐. 이어집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도 너는 내 것이라 선언이 먼저 나갔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굉장히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쳤을 때는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 이제는 소유권 이전이 왜 굉장히 중요한지 살짝 느낌이 바뀌어지시죠?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순간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원래 앞절에 행실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시다가 원칙을 다시 꺼내신 말씀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창교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주어졌고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 말씀을 주신 뒤에 이 원리를 다시 얘기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내가 주인인 줄 알면은 내 몸을 내가 원하는 향락이나 내가 원하는 오락이나 내가 즐기는 쪽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결국 극한적으로 가면은 음행에 빠집니다. 그렇게 살 거냐라는 겁니다. 음행의 유혹에, 재리의 유혹에
향락의 유혹에, 오락의 유혹에 빠져서 네 몸을 그쪽으로 합하여 살 것이냐. 그게 16절의 경고라면 17절은 이제 하나님과 합할 것이냐. 하나님과 합하면 그분의 거룩한 영과 하나가 될 것이라.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후반에 좀 깊게 상고할 건데, 구원받아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권한이지만 굉장한 위험입니다. 내 주권이 바뀐 것, 내 주인이 바뀐 걸 모르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주인의 명령인 줄 슬쩍 덮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주인 잊고 사는 생이 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육체로 원하는 즐거움, 육체가 원하는 부귀영달, 육체가 원하는 향락, 그걸 쫓을 것이냐. 세상은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 그래요. 인생은 오직 네 것이다. 욜로 사상이 그래서 나오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부모 말 들을 필요도 없어. 꼰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게 자기 인생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인생인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그 길이 하나가 있다. 네가 육체의 주인이 돼서 향락을 쫓고 네 몸이 원하는, 네 육신적인 욕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합하는 게 있다. 두 번째 길이 있다. 성령과 하나님과 합하라. 한 영이 될 것이다. 명령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소유권의 변화는 신앙의 출발점이요, 신앙의 완성으로 이끄는 시그널이라 그래요. 도로 표시판이라고 합니다. 그걸 읽는 순간 My way 옆으로 셉니다. 이 치심의 첫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그 인을 쳤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된 자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인이 있던 거예요. 주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종.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1021페이지. 21절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저희가 살펴봤던 이사야 43장, 바로 앞장이었어요. 거기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언을 하시고, 7절쯤 가시면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택한 자들을 오게 하라. 구류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 나갔죠. 지금 한 챕터 지난 것이 이 44장인데, 여긴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종이니. 요건 신분에 대한 경고고, 또 하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개를 연결시키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잊지 않을 때,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아신 바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종된 지위를 내가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잠시나마 나랑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시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큰 특권이자 위험이다 그랬죠. 그래서 my way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경고는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씩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돌아보면. 그러나 그걸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잠깐 옆에 비켜 계시죠. 요거 급하니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했을 때는 성령의 음성이 뒤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잠깐 사라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길게 가면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사는 잠자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잠자는 자. 아무 행동의 변화가 심장박동만 있지. 굉장한 가르침입니다. 자, 또 한 번 봅니다. 또 신약 고린도전서 7장 271페이지 23절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무슨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자, 구약에는 너는 나의 종이라 라는 선언만 하셨습니다. 여기 고린도서에는 무슨 말씀을 마저 주셨나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건 경고를 왜 하셨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주되심,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라는 지위를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인생 항로를 결정할 수 있는 위험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그러니 이 길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과 다르다라는 사인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사람들이 주장하는 길을 따르지 말라. 너는 그 종이 아니야. 나의 종이야. 그 가르침이 주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가끔 어떤 부분이 설교단상에서 약간의 혼란이 오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런데 왜 자꾸 종이라고 얘기하느냐. 종은 주인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 아니냐. 그 신앙 단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친밀한 단계.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였고 모세를 친구와 같은 친밀함으로 대하였다라는 그 신앙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생각은 문제가 있고 온전한 교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지적들이 간혹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명백히 아니죠.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기억하라. 너는 나의 종이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자,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메시아장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는 자로 표현할 때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나의 종이. 자, 이해 안 가죠? 지위적으로는 성자 성부 하나님이 거의 같은 반열입니다. 역할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시는 성자 하나님을 왜 나의 종이라고 합니까? 아들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종이라는 표현은 신분보다 역할입니다. 역할.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순종의 표시입니다. 신약에 오면 뭐라고 얘기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도 그래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배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이끄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에 얘기한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분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하는 순종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하면은 있죠. 신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의 역할, 나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저는 순종이라고 바꾸죠. 순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종이로 표현한 것이다. 로마서 봅니다. 6장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무엇이 되는 줄?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순종이라는 말씀을 먼저 앞에 제시를 하셨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현은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말을 순종하든 그들의 종이 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신분이 아니고 뭡니까? 그 말에 순종하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은. 자, 그러니까 구약에 너는 나의 종이라 기억하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신약에는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두 말씀을 결합하면 우리의 지침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성경 말씀과 진리에 관한 것이 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진리의 지식이 무한대로 부패되는 모습이 보여요. 아주 가지가 한두 없이 퍼져요. 이게 교리의 혼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경을 상고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다가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성경 말씀의 분명한 좌표가 확인이 되면은 5천만이 좌측이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해도 나 혼자 우측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라 너는 나의 종이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뭐 하나 약속 줬어요? 기억하라 너는 나의 종이라. 그 상태를 네가 붙들고 놓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나의 이짐으로 두질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항상 기억하마 그랬죠. 이사야 44장의 언약이. 갈림길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없으시면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을 것이냐 사람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는 것이 내 마음에 비통하냐 사람의 권위가 밟히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실지 결정하셔야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물으십니다. 너는 사람의 종이었냐 나의 종이었냐. 종이 뭐라 그랬어요? 신분이 아니라 그랬죠? 어느 말에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신약 304페이지. 20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여기에 성경 말씀 본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숨어있는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종이니 너는 그걸 기억하고 잊지 말라. 신약에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까지 딱 붙들면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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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나를 곁길로 세게 하는 주체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체면이 드러날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은 보다 쉬워요. 그건 보다 쉬워요. 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보이니까. 근데 굉장히 속기 쉬운 게 뭐냐? 내 자신이 나의 주인으로 서 있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종이 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내가 값으로 사신 거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이 가르침입니까? 이 20절에 너는 죽었다. 너는 너의 주인 노릇하지 말라. 보이나요? 네. 자, 여기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그 두 번째 문장.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은 원래 헬라어 원전이나 다른 번역본 성경에 가보시면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표현보다 사는 것이라 현재형입니다. 그게 가르침이 큽니다. 그렇게 바꿔 읽으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신 것이라. 주체가 드러납니까? 그것이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 사는 성도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먼저 드러나야 되고 내 생각이 슬쩍 드러날 때는 그 밑에 복종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무 어렵죠? 그럼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핵심인데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개역한 글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전은 이 뜻보다 다른 번역본이 번역한 내용이 더 합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원받은 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아요. 아직 이해가 잘 안 오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러면 믿음의 원동력이 내 거죠? 여긴 소유권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헬라어 원전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아, 왜 그래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나는 죽었고 내 속에 누가 살고 계심을 알라.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나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소유권이. 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분의 믿음이 있어요. 그분의 믿음. 그걸 쫓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화의 가르침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고 교훈 삼아 내가 하려고 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도하러 가야 됩니다. 여기 모일 필요 없습니다. 수도원에 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수도해야 돼요. 왜? 그 가르침 받았으니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연습 내 스스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제 그분이 가진 믿음이 있다. 그게 뭔지를 보라. 그게 작동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 사람의 종도 되지 말아야 하지만 나 자신의 종도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종도 되지 마라. 너는 죽었다. 성령의 첫 번째 인치심, 소유권 이전이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줬던 겁니다. 그런데 언뜻 성령의 인치심 이런 말씀을 성경에 들을 때 아전 인수격이었어요. 제가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보증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참 자의적 신앙이죠. 하나님 편에서 왜 도장을 찍었는지는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발견하는 자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증의 효력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변화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그분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그 부분, 그게 오늘 제가 깊이 상고하고 싶었던 그 부분인데 일단 보증도 워낙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가다가 실족하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구절 정도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잠깐만 끊겠습니다. 송사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죄인이다. 다시 그렇게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죄인이라 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분명히 드러나죠. 정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어디서 못 끊는다고 나왔습니까? 3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질 수 있나요? 선택하는 직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대신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혹시 끊쳐지나요? 38절, 39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이제 입이 아픈가 봐요. 사도 바울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아예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전부 피조물이죠. 이해하셨죠? 하나님 이외엔 전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피조물 아예 묶어버렸어요. 그게 물질이든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물질이든 존재이든 관계없습니다. 다 묶어버렸어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잘 읽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느 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자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우리를 끊는 자가 없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우리를 끊을 만한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안전보장 보증입니다. 잡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한 구원받은 자가 중간에 무슨 잘못을 한다 해서 생명이 사망으로 옮겨가는 게 있습니까? 이만큼 더 확실한 것이 히브리서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358페이지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기업이라는 말은 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상속유업입니다. 상속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상속 지분은 이 땅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있습니까? 이건 뻔한 얘기죠.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에게, 즉 영원한 당신의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그 상속자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뜻이 변치 않을 것이다. 그걸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어요.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인간도 소유물을 내 걸 저쪽에 넘기고 대가를 받을 때 계약서 쓰죠. 계약서 쓰죠. 그래서 계약을 하면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는 건데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네 말은 못 믿겠다 그래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네가 혹시라도 약속을 어기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는 2차적인 안전장치를 원한다. 그게 뭡니까? 연대보증 세워라 그래요. 당신 아버지 재산이 있던데 당신 아버지 직접 와가지고 연대보증인에 사인하라고 그래라. 너는 재산이 없어서 빈털터리가 되지만 아버지는 괜찮을 것 같다. 네가 못 갚으면 아버지께 내가 대신 받으마. 이게 연대보증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증인으로 세우신 겁니까? 없습니다. 당신이 약속도 하시고 자기보다 더 크신 존재가 없으니 당신이 연대보증까지 한, 그게 맹세예요. 뒤에 나옵니다. 약속 하나도 충분한데 혹시 인간적 생각에 혹시 저게 공수표? 이럴까봐 당신이 보증까지 서셔. 이게 맹세입니다. 이어집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도 개역한글 성경에는 의미가 잘 안 드러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바꿔 읽어드립니다. 18절 말씀.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앞에 놓인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 약속. 그걸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들인 우리가,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사실은 깊이 있게 상고하면은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독생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듯이 우리도 양자로 동일한 공동상속자 반열에 들어갔다라는 약속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피하였다라는 게 그겁니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내 상속을 받겠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 자입니다. 이 안에도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다시 있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약속과 맹세로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약자로 참여할 때 그 약속이에요. 문서로 만드는 게. 그거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혹시 공수표를 내면 문제가 있으니 당신보다 더 재력 있는 자를 연대보증으로 세워라. 그게 연대보증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이 약속한 것도 거짓말할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을 충분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17절 말씀 연대보증까지 주셨어요. 당신이 더 큰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둘 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속성이지만 두 번 더블로 이중으로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도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바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이제는 이 소망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로 두 번 확증해 주셨고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내가 약속을 절대 변치 않으마 라는 그 소망.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혼의 닷과 같다. 우리 성경의 영혼, 영혼 육으로 구분할 땐 이거는 혼입니다. 혼. 헬라어로 푸시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즘에 혼의 구원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딴 데 가실 필요 없어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있는데 그게 우리 혼에 안전하고 튼튼한 뭐와 같다. 닷이 뭡니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밑에다 고정하는 게 닷이죠.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배는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혼의 닷과 같아서 이 약속과 맹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휘장이 뭡니까?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성소 체험 얘기합니다. 휘장이 그 얘기거든요. 성소에 있다가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혼의 구원의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얘기하는 바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절대 안 바꿀 거야 라는 그 약속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그분의 상속자 반열에 쓴 자들은 우리의 혼의 구원을 휘장을 열고 지성소까지 끌고 가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에 누락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이. 그리고 예표를 든 게 20절이었던 거예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미 본을 보였다. 너희도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뭐냐면 뒤에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나 일단은 꼭 잡으십시오. 인치심의 세 가지 역할.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전의 보증을 해주신다. 이 말씀. 더 이상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연대보증까지 서주셨는데 우리의 혼의 구원을 휘장을 열고 끝까지 가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소유물을 보호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과정이 그냥 무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가르침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것이 다로 알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점유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됐지, 죄인은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전 인수격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해서 지명하여 부르고 내 소유권을 잡아주신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세우기 위해서 죄인의 입장을 당신의 자녀로 먼저 호적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요즘엔 그런 다큐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몇 번 봤는데, 왜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취재하는 거 보면은 밖에 나가서 쓸만한 거, 페트병, 또 골판지 남은 거, 신문 쪼가리, 이런 재활용 가능한 거 수집하는 할머니들 방송에 나오는 거 몇 번 보셨죠? 처음에는 아까우니까 그걸 수집을 해요. 이거 쓸만한데 왜 버렸지? 그런데 gathering, 그냥 수집만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다 그 재활용품 쓰레기예요. 누울 자리도 없어요. 누울 자리도. 그 방송기자 가서 묻잖아요. 할머니 왜 이러십니까? 내다 파시거나 돈 받고 파시거나 하지. 주무실 때도 없는데 자기는 이게 좋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인치셔가지고 천국 백성 삼아주려고 다 모아놓고 손 뗐어요. 그럼 그 할머니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 영광 됩니까? 방송기자가 취재하러 갔을 때 그 할머니 영광스러워요? 저 할머니 뭐가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하나만 꽂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았으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깨끗하게 닦아서 재활용품으로 사용해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도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부른 자지. 비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만 받았어요. 똑같이 죄져요. 세상 사람보다도 사고방식이 더 열악해. 용서할 줄 모르고 비난만 하고, 밖에 있는 골판지랑 그 할머니 집에 와 있는 골판지랑 소유권이 달라졌다고, 나는 네 골판지랑 달라, 나는 방 안에 들어왔거든. 그렇게 하고 산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예가,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아서 그런 경험이 조금씩 있는데, 어떤 분이 페트병 가지고, 빈 페트병 위에 목 부분을 칼로 잘라서 거꾸로 껴요. 모양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빈 페트병의 위쪽을 잘라서 거꾸로 낍니다. 그리고 그걸 잘 막아놓고 뒤는 잘라서 거기다가 모기장 같은 그걸로 묶어서 그 안에다가 된장이나 이런 미끼를 넣어서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돌멩이로 딱 고여놓으면은 고기들이 그 냄새를 맡고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못 나오죠. 트랩, 어항, 고기 잡는 어항 아실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한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나중에 왜 그럴까 봤더니 제가 사용한 것은 일반적인 물을 담았던 그 페트병이 아니라 식용유 담았던 병인데 안에 있는 기름을 닦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 고기가 그 냄새 맡고 옵니까? 더러운 냄새 아직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합당하게 사용되는 용도로 재탄생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 하나님이 씻으셔야 돼요. 냄새 안 나게.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용도에 맞게 재구성시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마디와 힘줄로 붙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네 역할을 하거라. 그걸 만드시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가 제대로 그 명령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식용유 냄새만 풍겨서 고기를 더 나가게 합니까? 이 가르침이 굉장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 인치심의 가장 마지막 효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이 말씀 한번 쫓아갑니다. 유다서 20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398페이지. 20절로 25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잠깐 여기서 끊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이리 하라, 이리 하라, 이리 하라. 다 우리의 행함을 주문하신 명령입니다. 맞죠? 명령이 먼저 나갑니다. 20에서 24절까지. 근데 24, 25절은 다른 측면을 얘기하십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누군가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세 번째 인침의 효력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를 보호하사. 왜 보호를 하는 거예요? 보호만 한다면 그건 보증과 다름이 없어요. 연대보증 쓴 거. 그게 아니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신앙의 실족을 막아주십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이스라엘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한 자라. 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두렵지 않고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곧 누구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앙의 거침이 되는 것이 있으면 피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게 하실 자가 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뒤에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자, 이런 문장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시네요. 24절 보니 맞죠? 다시 읽을까요?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누가 서게 하시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24절인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알아서 하시겠네요. 그러면 20절에서 23절은 왜 줬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20에서 23절은 명령문이라 그랬어요. 명령문. 하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명령을 다 준 다음에 이 일을 누가 이끌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것이다. 자, 이게 언뜻 우리 생각에 이해가 잘 안 되고 접목이 안 되는 이런 말씀이 올 때는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 속에 바로 내가 몰랐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변화시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끄시는 근원과 동력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라. 이게 출발이라는 겁니다. 출발. 그러나 그분의 그 보호하심, 그분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게끔? 주인이 역사하게끔. 이게 그런 말인가? 진짜 그런가? 하고 다시 봤어요. 20절, 21절을 조금 분해해 보겠습니다. 20절이 무슨 얘기였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죠. 그럼 이건 내가 건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를 건축하라니까. 그런데 자, 터가 뭡니까? 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게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이게 거룩한 믿음이에요. 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믿음이 반석이 돼서 너를 그 위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얘기 많이 지금 하죠. 연습이 안 되면 괜찮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학교는 기도를 시작하자 결심한 것으로 출발하지 않는다 그래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 학교의 입학은 그렇게 시작한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그런데 기도 학교에 학년이 올라가는 거는요. 기도를 쉬지 않는 단계에 가면 학년이 올라간다 그래요. 왜 기도를 쉬려고 할까요? 내 기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기도. 여긴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이 차이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드러나요. 내 원함을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쫓겠다라는 얘기인지 항상 처음에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저는 먼저 합니다. 주절주절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20절 문장을 둘로 나누면 앞절은 네가 너를 건축하라는 뜻인데 뒷절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생각해야죠. 내가 해요? 성령이 해요? 앞에는 내가 건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줄 알았죠? 뒤에는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 위에 건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그건 내 믿음 아닙니다.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2번씩 반복한다 그래요. 깊게 상고하는 분들이. 21절, 저는 20절을 반복한 걸로 받았습니다. 또 나옵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뭐를 반복한 걸까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맞죠? 21절도 앞절은 내가 나를 지키라는 뜻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런데 주체가 어디가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방법이다. 근데 이 말씀도 우리 개역한 한글 성경에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번역이 돼서 아직 이르지 않은 거 아니야? 중간에 이르지 못한 자는 영생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가 아니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끌고 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라. 얘기가 달라집니다. 문장의 어감이 달라진 걸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가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시니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영생까지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20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이 앞쪽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건축하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처럼 돼 있으나 수단은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좀 어렵죠, 문장이. 그래서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24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은 너의 의지와 너의 능력, 너의 인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실 자? 다시 읽습니다.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고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바라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성령 안에 기도를 쉬지를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근원이 되심을 24절이 선언하신 거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거룩한 믿음이 역사하게끔 그 위에 나를 건축하는 노력을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이끌고 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를 기다려야 된다. 한마디로 뭡니까? 원동력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이 속에 계세요. 근데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 그 음성을 들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음성을 좇으라.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하는 자세.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쌓아놓은 공력 아니고 내가 얻은 성경 지식 아니고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보다는 더 성경을 많이 봤다. 그런 자만심 아니고 이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음성이 올 때 그 밑에 무릎 꿇고 종으로 자리하는 자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입니까? 두 가지 경계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게 아닙니다. 위에 하라라는 명령문이 4절이 나와요. 밑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영광 돌리라가 2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더 큽니다. 나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음성 자체가 들릴 때 거부하지 않는 그 자세. 그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를 기쁘게 보시는 믿음의 화합이에요. 화합.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따먹을 거 아셨는데 왜 안 막습니까? 막아버리지. 안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안 막으신 이유. 우리를 부리는 종으로 선택한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자기의 생각과 기쁨을 바치는 자가 결합이 됐을 때 사랑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세움을 받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기도 얘기 나왔으니까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1절 12절.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예,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에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잊지를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하라라는 말이 11절에서 나오고 밑에 쭉 다 나온 거예요. 허리띠, 방패, 투구, 성령의 검 다 설명을 하신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어디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 깨어 구하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왜 필요한지 드러납니까?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과해서 이끌고 가는 과정에 매일매일의 그 여정에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게 영적 전쟁에 우리의 온 몸을 무장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1, 12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자가 되라? 믿음의 선진을 본받는 자 되라. 12절이 그거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상속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 동일하는 건 뭐예요? 앞서 갔던 믿음의 선전들이 보였던 그 부지런과 같은 부지런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의 부요에 이르는 그분들의 행적을 쫓아가라라는 겁니다. 다시 또 반복한 거죠. 12절은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이 뭐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 하나님의 상속유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본을 따르라. 여기 왜 믿음과 오래 참음을 얘기했을까요? 믿음과 오래 참음. 아까 에베소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가 아니라 유다서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죠. 그 믿음이 근거가 되고 참음을 얘기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 아직 육신이 살아있고 나를 주장하는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쫓게 될 경우에 나를 포기하는 그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성경은 그걸 항상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그 연단이 끝나면 이제는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쉬워져요.
반자동화됩니다. 반자동화. 뭐가 딱 문제가 생기면 마음속에 잠깐 생각해보고 아,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그거 넘겨드릴 수 있어요. 이게 끝까지 참으라라는 이유입니다. 나의 인성을 바꿔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훈련으로 끝까지 참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개인적 주장이 부딪힐 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쓰지 않은 연습,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연습에는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이 말은 다시 경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바꿔가시는 생명의 원동력이고 거룩함의 근원이지만 그거 하나만 믿고 나는 아무 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맡겨드리라.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동일한 부지런을 내라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 주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절 20절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탁 던지시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필요할 때 포도주를 위장병 고치는 용도로 쓰라라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쓰신 분도 사도 바울이시고 술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의 본질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술 취하면 세 가지 현상이 드러난다 그럽니다. 이것도 그분들이 정리한 거니까 가르침이 있는 정도로 쫓아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술 취한 자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단계에서 벗어난다 그래요. 맞는 말이죠? 자기 생각이 자기를 컨트롤하는 단계에서 살짝 벗어난다. 술 기운이 나가잖아요. 두 번째 현상은 용감해지고 겁이 없어집니다. 다 나와! 그러잖아요. 술 취한 분들 다 나와! 세 번째 현상이 뭐냐? 자꾸 술 달라고 한대요. 가르침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지배하든 내 생각이 나를 주인 노릇하던 것에서 살짝 벗어난다 그래요. 두 번째는 용감해지고 겁이 없어진다. 세 번째는 또 술 달라고 한다. 네, 성령이 뭐냐? 방향은 반대인데 똑같은 현상이 있다 그럽니다. 성령에 취하면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주인 잡아 이끌고 가는 단계를 살짝 벗어난대요. 그럼 누가 주인으로 이끌고 갑니까? 성령의 음성이. 내가 나의 주인 되지 않는 비결이 여기라고 저는 봅니다. 성령의 음성이 나를 주관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의지를 드리는 과정이 그래서 기도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연습으로. 두 번째,
용감해집니다.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누구만 경외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요. 용감해져요. 세 번째 뭐예요? 성령 또 달라고 한답니다. 성령의 경험을 갈구하게 된다. 술이 술을 먹듯 성령의 체험은 성령을 자꾸 쫓아가게 된다. 방향은 반대나 뭐라고 그래요? 효과가 방향은 반대이나 효과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의 공통점이 세 가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워하는 자가 없어지고 자꾸 성령께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정리를 하고 갑니다. 에베소서 4장 30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의미가 조금 더 드러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너희는 여기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 그때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인치심의 첫 번째 의미가 뭐다 그랬어요?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네가 네 주인 역할을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근데 성령의 근심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말 성경엔 그냥 단순 근심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도 원전에 가보면은요, 깊이 슬퍼하다, 비통해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주권을 성령께 넘겨드린 자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성령은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내 음성이 저 성도의 마음속에 울림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실 때 그러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31절은 성령이 주인이 됐다면 네가 버릴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 어려운 말씀 아니죠? 떠드는 것이 뭔가 했더니요, 말다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다툼. 말다툼하는 거 별거 아닌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뒤에 회방하는 것은 비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방. 이런 거 버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버려야 되느냐면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한 자에게 속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 속성들이. 말다툼하거나 누구를 비방하거나 내가 더 잘났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악한 뜻과 같으니 그거 버리는 때다가 같이 싸서 던지라. 이게 괜찮은 것 같으면 안 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쓰레기다 생각하면 쓰레기 봉지에 같이 싸죠. 그거 던지죠. 그렇게 던지라는 거예요.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는 뜻이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기억하라. 이건 다 쓰레기다. 그 다음 32절 뭐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건 취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취하라. 취하라는 건 뭐예요? 그 성령이 요구하는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인자하게 하며 더 쉽게 표현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친절히 대하라는 뜻이래요. 친절히 대하라. 또 불쌍히 여기며 그랬더니 이 어감도 예를 들면 어느 형제가 내가 불쌍해하면 이게 사람의 용어로는 뭐예요? 그 어감이 참 희한해요. 내가 낫다라는 표현이 은근히 올라와요. 저 사람 불쌍해. 그러면 나는 안 불쌍해.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말씀을 번역한 다른 쪽 번역에 보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다정히 대하라는 뜻입니다. 다정히 대하라. 영어로는 tender-minded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정히 대하라. 친절히 대하고 다정히 대하고 서로 용납하기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친절히 대하라. 말다툼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자, 그래서 이게 어린애 훈육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근데 성경에 거의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8절 327페이지 13, 14절 보십니다. 8절 먼저 볼까요? 8절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거 던지란 얘기죠. 방금 전에 살피셨던 본문의 말씀 31절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취하라라는 말이 13, 14절에 나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똑같죠? 근데 여기 피차 혐의가 있을 때라는 게 이 혐의가 뭔가 했더니요. 불평할 일, 다툴 일 그렇게 돼 있어요. 혐의가 뭐 죄진 혐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다툴 일이나 불평할 일이 있거든 불평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다 받으라. 중요한 말씀이 14절입니다.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지금 현재에는 우리 옷이 띠가 다 있게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옷은요, 위에서 이렇게 푸대자루처럼 뒤집어 쓰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행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할 때는 이 위에다 띠를 띠지 않으면은 잠자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근원이 띠를 띠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띠는 하나로 묶어주죠. 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준비도 되고 하나로 묶어주는 건데 사랑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요구하셨을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요약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하신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이름을 위하여 선택한 자를 오게 하라.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성격을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이 바꿔가시고 인내하라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옳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합당한 자로 세워서 예배를 받기 원하는 겁니다.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니까 너희는 염소와 송아지로 제사할 생각하지 마라. 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예배의 주체가 뭡니까? 조금 더 형상화시키면 그게 바로 이 단위교회입니다. 이 단위교회. 각각 모이는 이 교회들. 이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 그분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가는 것, 다 공연불 될 가능성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의 가르침에서 에베소서의 가르침도 그렇고 골로새서의 가르침에서도 그렇고 뭐를 강조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받고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말다툼도 하지 말고 비방도 하지 마라. 하나로 묶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가르침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섰을 때 인치심의 세 가지의 효력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성화의 가르침이 온전히 우리를 바꿔주실 걸로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찬송드립니다.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보증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에 흠이 없게 저희를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온전히 받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낮추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을 바라보고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또한 저희를 통하여 이루소서. 남은 시간 성령께 저희의 주권을 넘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